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매우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지금 방금 얘기한 우리 부부 간의 사랑을 얘기를 할까요? 부모 형제 간의 뭐 이런 사랑을 얘기할까요? 어떤 사랑일까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편이 너무 무섭지 않을까요? 거짓 선지자와 사람을 미혹시키는 그 거짓 선지자와 불법이 연기되고 그 불법이 사람 간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러면 사랑을 식게 만드는 그 어떤 어마무시한 힘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와, 근데 이것이 구원과 연계돼. 그러면 지금 우리 현실로 이걸 가져온다면은 우리 신앙이 좀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 거짓 선지자의 말씀으로 인해 식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서 첫 번째, 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거듭난 영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에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뭘까요? 둘째, 참 진리와 거짓 진리를 분별하게 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의 분별 기준입니다. 교회에 와서 남들한테는 사랑합니다, 뭐 사랑해요, 뭐 권사님 집사님 해놓고 집에 가면 남편한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했냐고. 에? 내 눈을 맞춰봐. 왜 눈을 다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랑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아무리 헐어진 성전을 다시 보수해서 세웠다 해도 그 성전은 너무 기가 막히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주님, 예수님, 성전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답에, 그 질문에 대답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목사들이 이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증거는 무엇이고 모르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재밌는 퀴즈, 넌센스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자, 우리는 다 알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성전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건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건물은 무너지리라. 자, 그럼 목사들이 성전 건축에 돈을 그렇게 뭐 몇천억, 몇백억, 몇십억을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장소는 사람이 많이 몰려오면 필요해요.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쩌면 그게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현대식 건물을 져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진짜 주님의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너무 과대하게 성전을 지려고, 성전 건축하려고 하진 않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교회 건물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예. 그래야 이사 안 다니고 여러분들이 매년 1년, 2년마다 모은 돈 헛넘어하지 않게 됩니다. 네. 경제적으로라도 여러분 장소는 필요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장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 개념으로서의 장소가 아니라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 공간이 이왕이면 효율적이면 좋다 해서 저는 가변형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스튜디오가 필요하고 또 상담실이 별도로 필요하고 예배 드릴 공간과 세미나 장소가 필요하고 이런 복합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마련할까? 이것이 목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놓는 문제 해결거리죠.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하고 아니면 우리 이대로 가는 거겠죠. 자, 이런 얘기 가운데 잠시 시간적 국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유대 사회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잖아요. 건물 중심의 신앙, 장소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거요.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거 그거 언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말세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나요?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답을 좀 제대로 해 주실 텐데 이런 답을 하시네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뭘 주의하라고요? 근데 주의할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요즘 시대에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그건 이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조심하래요. 근데 사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참된 목자, 내가 요즘 시대로 말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거 주장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러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장하고 자처하는 사람들,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니 이단 교회 목사도 자기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말씀 전하는 자라고 말해야 하네요. 그럼 어떡하지? 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는 진짜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목회 유형과 그가 해석하는 말씀, 그걸 봐야 되죠. 느낌이 오시나요? 신앙의 중심인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이런 대화를 배경으로 오는 본문 말씀.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돈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배경 설명을 두고 이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렸어요. 느낌이 와닿나요? 사실 좀 애매모호하죠. 자, 주님께서는 경고를 하셨어요. 사람을 조심하라. 진짜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여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총각들이요, 아내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여자 잘못 만나서 여기 서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뭔가 대한민국에서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는데 입만 열면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데 그 예수님이 아닌 줄 내가 그때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얼마나 진실되고 감동스러우며, 예? 헌신적이었나. 믿지 않는 천리교집 집에 막내 아들한테 결혼해가지고 와가지고 막내 며느리로서 얼마나 잘했어.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 자 중에 저 기재미 같은 애 없다 하면서 우시면서 나 외롭다, 기재미랑 살고 싶다. 얼마나 훌륭하게 삶을 살았어. 그러나 그런 훌륭한 삶도 의미 없다.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얘기야. 내가 우리 집 사람은 좋아하지만 사랑하지만
그 신앙은 내가 의심해봤다는 얘기 아니야. 이걸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 성경이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 집사한테 물어봐야 돼, 오늘 예배 끝나고. 당신 나 만나기 전에 성경 몇 번 읽었어? 내가 볼 때는 한 번도 통독을 안 했다는 확신이 들어, 나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그때까지 책 읽은 거 물어보니까 간디 자서전을 한 번 읽어봤대. 교과서 이외에는 간디 자서전을 한 번 읽었다는데 성경 통독을 했겠냐고. 이거는 불가능한 사실이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 가서 전통적으로 엄마 따라다니는 신앙이잖아요. 그 열심히 새벽기도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신앙인데, 그 여러분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내까지도 조심해야 되고 남편도 조심해야 되고 부모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말 맞아 틀려? 맞잖아. 너가 아버지를 조심했어야 되고 엄마를 조심했어야 되잖아. 맞아 틀려요? 김정희 권사님, 자식들이 엄마를 조심했어야 된다고. 에? 김정희 권사님, 조명수 권사님 엄마를 조심했어야 되잖아. 기도원 끌고 다니고 뭐하고. 에? 야, 이거. 근데 이게 사람이 내가 엄마니까 믿었고 아버지니까 믿었고 자식이 때문에 믿었는데 그 신앙이 가짜라면 내 아내니까 믿었잖아. 근데 어느 날 성경과 다르다는 걸 발견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부모를 조심하라, 아내를 조심하라, 남편을 조심하라, 뭐 이렇게 바꿔야 되나? 야, 그 여러분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을 미혹한다예요. 엄마라는 그 모성애를 가지고 나한테 신앙을 얘기하면 미혹될까요, 안 될까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신앙을 얘기하면 그 아버지가 세상에서 바른 아버지고 훌륭한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가 말하는, 아버지가 말하는, 신뢰받을 만한 아버지가 말하는데 그 신앙을 믿지 않을까요? 자, 그럼 너 니네 엄마 신앙이 믿어지지 않을까? 너 니네 엄마 신앙 진짜 니네 아버지 걔가 천선하신 분 아니야? 그건 당연히 믿잖아. 조은경이 은경이 하나? 맞아 안 맞아? 자, 그게 뭐야? 사람을 조심했어야 했는데 안 했잖아. 왜? 엄마의 그 헌신적인 모성애. 야, 이거는 지금 참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미혹의 내용에 자기가 그리스도가 주장한다는 게,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주장 안 했지만 내가 믿는 그리스도, 이렇게 믿는 거야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결국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는 이야기야. 결국 주장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야, 내 신앙이 맞는 신앙이야. 맞아 틀려요? 야, 근데 지금 평범한 우리들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미혹을 조심하라고 한 그 사람들은 어마무시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이시고 대단하신 분이야. 외국서 박사학위 따오고 뭐하고 막 뭐 대학 교수도 하고 뭐 교회도 크고 인격도 있고 설교도 보통 잘하셔야지. 인격도 훌륭해. 나 같은 인격이 아니야. 여러분들 볼 때 나는 보면은 목사같이 느껴져,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잖아. 대부분이 보면 나를 보면은 뭐 회장님 정도 아니면 교수 좀 잘 보고 말 좀 천천히 하면은 변호사나 의사로 보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있었어. 근데 군 출신이라는 말과 동시에 뭔가 경계해야 될 무서운 사람 이렇게 보더라고. 야, 여러분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네요. 이걸 어떻게 분별해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는 분별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사랑을 점점 식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식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하셔. 이게 뭘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랑이 식어진다니. 그러니까 사랑을 식게 하는 요인이 거짓 선지자의 불법됨이라는 거예요. 이 불법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불법을 불법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거짓 선자를 거짓 선자로 분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목사의 설교가 불법적 설교, 즉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분별을 못하니까 그 목사의 말이 불법으로 느껴지지 않고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랑이 식어진대. 희한하죠? 그래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은 불법적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거부하는 노력이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이 저 만나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속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었다 얘기예요. 왜 저한테 와서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럼 나는 올바른 목사고 그 사람들은 올바른 목사가 아니었냐? 이런 질문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감히 할 수가 없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목회 유형과 그가 전하는 말씀 해석이 뭔지를 모르면 불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 구조 있고 그거 해석한다고 해서 그게 다 성경대로냐는 거지. 아니라는 것은 지금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 아니라는 거 아는 사람 이제 많아요. 왜냐면 이제는 인터넷에 설교가 널려 있어요. 뭘 들을지를 몰라. 딱 듣다 보면 에이 하고 안 본 것도 많아. 유명 인사들이나 유명한 목사들이나 조회수 높고. 근데 여러분 무엇을 견디라는 얘기인지 지금 말씀드렸죠? 끝까지 견디는 게 뭐냐? 그 불법적인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 게 우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몇십 년 시간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저만 나가죠. 제 말을 옳다고 믿고 왔지만 제 말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로 받아들여지냐고요. 받아들여지려고 하고 싶은데 안 받아들여지는 나의 존재를 보죠. 왜?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돼. 우리 본질이 그래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태어나기를 특성이 우리 성격 본질이 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거부가 되고 나에 대한 욕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이 틀렸다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불법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의 사랑을 식어지게 만드는 이 거짓 선자들의 불법. 그 불법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불법이 참 법보다 더 왕성하게 전파되는 종교적 분위기가 사랑을 쉽게 만드는데 그 쉽게 만드는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수록 부부 사이가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아니,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그 예수 믿을수록 부부 사이가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근데요, 좋아집니다. 불법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좋은 척 해야 돼요. 사랑하는 척쇼를 부려야 되니까. 신앙인인 척 해야 되니까. 내가 남편 앞에서 제대로 믿는 여자라고 아내라고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남편이 보여줘야 돼. 자식들도 그거 보여주려고 열심히 교회 다녔잖아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기만 잘하다고. 공부는 못해 좋다? 교회만 다녔다고. 하나님이 인생 책임입니다. 부흥 강사들 대부분 이런 말씀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잘 됐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냐고. 공부 안 해도 교회만 다니면 좋은 직장 다닐 줄 알았더니 잘리고 좋은 직장 못 들어가고. 에? 열심히 안 살았어 인생을. 열심히 인생을 안 살고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은 뭐예요?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안 사는데 특성이 뭔지 아세요? 자기 비하 열등감 속에 남 비난하는 소리. 기본이야.
자기 못났다고 자기 평가가 내면 세계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속에서 끊임없는 불평불만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남 욕합니다. 자, 인간적으로도 사랑이 없는 거 아니야? 예? 그래 안 그래요? 끊임없이 지적질, 끊임없이. 아, 왜 그래? 이게 뭐야? 이게. 거짓 선자의 행태가 뭘까요? 여러분들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되리라. 여러분, 신사도 운동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신사도 운동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뭔가 감각적으로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존재가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싶어서 기도원 가서 열심히 은사사역 하는데 따라다니고. 예? 자, 다 같이 일어서십니다. 말 하나도 안 들어. 됐어요, 앉으세요. 내가 오늘 한번 은사를 보여주려 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들아 물러갈지어다 한번 샥 하면 그냥 우두서 쓰러지고 막 쓰러져 막 이러고 그 다음에 할 수 없다. 자, 네가 몸무게 제일 적게 나갔다. 일어서 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또 안쓰기도 하면 또 미러 뒤에 쓰러지는 걸 또 좋아해요. 그런 건 신사도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럼 막 뭐 자꾸 감각을 느끼려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싶으니까 자꾸 그런 데 찾아다녀요. 그냥 말씀을 보지 못하고 그런 감각을 찾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신령하다, 능력 있다를 이 표적과 기사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이걸로 분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도 그렇게 믿고 남도 그렇게 믿는 거야.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 질병은 고쳐지고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일 일을 알아맞혀주고 눈에 보이는 감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큐티한답시고 앉아가지고 성경 놓고 뭐 큐티 뭐 이런 거 뭐 보면서 탁 읽고 답 쓰고 또 하면서 명상하듯이 마음 챙김을 말씀 가지고 하고 있었던 여러분들, 명상 수련을, 마음 챙김의 수련을 한 걸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대로 만난 게 아니고 귀신 새끼들을 만나가지고, 귀신과 입만을이 돼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던 여러분들. 거짓 선자의 행태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갑니다. 참된 표적과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단 하나의 유일한 표적과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부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 그래서 나의 옛사람의 죽음과 새로운 피조물의 거듭남, 이것이 나의 단 하나의 유일한,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한 표적과 기사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믿는 자에게 보여지는 본질적 표적과 기사, 처음이자 마지막 표적과 기사,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내 삶의 사건, 사건으로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육체한 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근본적인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신앙이 무엇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신앙의 본질, 영적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겉보기 행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얘기하면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분별하고 판단해버린다. 또 여러분들은 그 불법이 좋아서 그 불법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누굴 위해서? 자기 자신.
자, 두 번째 거짓 선지자 행태, 너무나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에게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집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숨은 영적 본질이 사악이랍니다. 영어로 ungodliness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겉보기 멀쩡한 목사라고 해서 영분별이 안 되면 여러분들 그들의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사악함에 빠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가증스러운 신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겉과 속에 다른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어떡하지?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현실적으로 거짓 평안을 외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아야 돼?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다? 무슨 소리야? 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이방 민족이 손에 넘기겠냐고. 말도 안 되는 예언한다고? 너 가짜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담임 목사한테 여러분 삶이 가라뭉개지니까 조심하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뭐 상담하면은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그 문제 풀어질 거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할 말이 없으니까 기도 응답 없는 것도 응답이라고. 무슨 개벽 같은 소리라고 자빠졌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말 속에 얼마나 사기 속에 숨어 있는 줄 알아요? 잘못된 기도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잘못된 기도에 기도 응답이 오면 하나님이 준 거야? 귀신이 준 거야? 마귀가 준 거야? 누가 준 거야? 여러분들 과거 신앙생활을 보세요. 암병 고쳤다고 안 죽냐고. 돈 없다가 돈 생기는 거. 에?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성경에 봐요. 하나님 믿으니까 거지 되고 마귀 섬기니까 부자 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하늘 여신 섬기니까 삶이 평안없고 여호와를 섬기니까 삶에 풍파가 온다. 얘기해야 하네요. 입만 열면 거짓 평안을 외쳐. 나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가짜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자는 가짜로 믿어도 잘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자는 가짜로 믿으면은, 잘못 믿으면 인생이 가라뭉개지게 돼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 하나님이 살리려고 한다면 우리 집사람 내가 우상이잖아요. 나 인생이 가라뭉개지게 돼 있어. 근데 집사람 보기 했어요. 여보, 제발 좀 하나님의 바로 좀 믿으라고. 내가 좀 잘 되게. 기지기민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여보, 당신이 자식이 기지기민이가 우상이잖아. 남편은 저리 가야. 우리 집은 다 자식 위주니까. 우리 집은 여왕마마가 왕이잖아. 그러니까 기지기민이한테 그 막 절절매고 있고,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이 기지기민을 갈아뭉개버리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될수록 나도 잘 되고 우리 자식도 잘 된다. 너희들이 인생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엄마를 원망하라. 왜? 하나님이 엄마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엄마가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을 다 네가 그때를 믿으면 네가 섬기는 우상들 다 안 되게 만들어버릴 거야. 왜? 잘못된 신을 섬기니까. 근데 애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우리 집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 이거를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가져가 봐. 이 말이 맞나 틀리나? 맞나 틀리나 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이런 희망 고문,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이런 번영신학에 물들어 버려가지고, 예? 우리 여기 청년들 다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쳤어. 예수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 믿고 코로나 고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 해석과 하나님의 계시의 지시성,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냐. 세상에는 신이라고 주장하는 영들이 많고요. 자기가 주라고 주장하는 영들이 많대요.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대요. 광명의 천사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대요. 내 마음속에서 왕노타는 그 왕이 있다고, 죄가 왕노탄다고 얘기했잖아요.
종교가 부흥할수록 선지자로 인해서 퍼진 게 뭐예요? 사악함이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더 깊어진대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말씀을 듣고 잘못된 순종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사악함으로 좀 빠져가는 거예요. 점점 신앙이 좋아질수록 나는 사악함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대. 나는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점점 불경건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했네. 형철아, 난 니들한테 그렇게 안 가르쳐줬지? 어? 너한테 그렇게 안 가르쳐줬지? 섭섭하지 않았냐? 내가. 그치? 무슨 목사님이 축복을 얘기해줘야지. 왜 자꾸 사고 생긴다고 말을 해? 근데 그 사고가 생겨, 안 생겨? 생기니까 어떻게 돼? 근데 그때 내가 대비하라고 얘기해줬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 전직 부목사 부부는 그 말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삶도 풀어져 나가고 진짜로 나는 평안하다 말 안 했잖아. 이런 일이 생기니까 조심하라. 현서가 너 직장 이거 잘리고 뭐하고 하니까 빨리 준비하라고 얼마나 얘기했어. 말 안 들었지? 잘려서 갈려니까 직장 잡혀져? 암만 얘기해도. 성재도 저거 그대로 갔어 봐. 에? 윤섭이 너 지금 너 내가 그냥 냅두고 너 뭐 할지 생각해서 와가지고 코딩 이야기 안 했으면 너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믿으면 된다. 기도하자, 뭐 하자 이런 식으로 막연한 얘기를 하는데 그 막연함이 마치 진실인 양 믿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에서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어? 여러분, 너 러시아 갔으면 너 지금 전쟁 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데 어떻게 할 뻔했어? 응. 얘 러시아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김광수 씨랑 얘기해봐. 박종욱 씨, 얘 러시아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게 야 이거 얼마짜리 헌금이냐 이거 얘기해봐. 야 얘랑아 이거 얼마짜리 헌금이야 이거 얘기해봐. 지금 러시아 전쟁 났어.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어떻게 될 뻔했어? 응? 아빠가 얘기해봐. 이거 얼마짜리 헌금이야 이거 복채로 따지면. 저런 쓸데없는 소리 필요 없단 말이야. 뭐 인생을 바쳐. 저 그냥 집안에 거짓이 난무한 거야 저렇게. 사악함이 지금 뭐 퍼지고 있어 그냥. 여러분 내 말이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가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청년들 이렇게 잡아주냐고. 나는 이 새끼 저 새끼 2년 전에 욕해가면서 지금 나는 내 인격 팔아가면서 이거 인생 망가질까 봐. 평안하다고 말했냐고. 재앙이 나가니까 큰일 나니까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에? 교회 가려면 떠나려면 떠나라. 나는 할 말 해줘야 된다. 예은이 너는 안 그랬어 내가 너도 딴 데 가서 신앙생활 했잖아.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기지대고 나가라고. 정원사님 사돈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드니까 말씀 제대로 안 떠올려면 빨리 딴 데 가서 신앙생활 애들 다 데리고 가라고 했어 안 했어요? 농담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나는 할 말 다 했다고. 이종우 씨님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섭섭했죠? 근데 나는 그게 아니야. 현실적으로도 미혹에 의해서 당하니까 그런 문제를 잡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나는 욕먹는 것밖에 없어 역할이. 그러니까 뭐냐면 군 출신이라고 말이야 소리 지르고 막 그냐고.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소리를 듣는 거야. 설교할 때 그냥 야 이 새끼야 이것들이. 근데 당한 여러분들은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겠냐고. 이해수 주사님 대학원 다니고 싶었다 했잖아. 섭섭하다고. 왜 나는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하냐고. 내가 안 된다 그랬지. 내 말 맞았어 틀렸어?
그럼 다른 교회 같으면 공부하고 와서 교회 헌신하고 했을 거 아니야. 내가 그런 거 하나도 하지 말라 그랬어. 우리 교회 성도 하나하나 다 봐. 욕 바가지를 먹었어. 김정인 권사님 만난 지 이틀 만에 내가 얘기했어. 망했으니까 망했다고 생각하고 빨리 정도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했어 안 했어요? 순종 안 하니까 지금 저렇게 뭐 먹냐 할머니 다 됐잖아. 그렇게 뽀였던 분이. 에? 그 안 그래요? 온몸 다 망가졌잖아. 그땐 저 정도가 아니었어. 정기한 권사도 그냥 개척하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데 교회도 안 오고 그렇게 신앙생 아니라고 몸친다고 난리 났잖아. 아프고 뭐하고. 말을 안 들어. 그 여러분, 내가 이렇게 비인격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도도 살려야 되잖아. 말을 험악하게 해야 되지. 에? 미국에서도 성경 공부하는 거 모니터하면서 졸려 죽겠어. 또 그저 새벽 1시, 2시까지 모니터하면서 얘기해주고 욕하고 뭐하고 성도사님 그렇잖아요. 막 김전사도 얼마나 눈물 흘렸냐. 반 죽여가지고 아침마다 예진이가 증인이에요. 예진이 옆에 놔두고 그냥 눈물 빡빡 흘리고 가만 놔두나? 그 와가지고 한 번은 얼굴이 똥색이 돼가지고 목사님 드릴 말씀 있어요. 뭐예요? 그만 들들 볶으면 안 돼요? 지금은 만신이 저긴 만신이 아니야. 오만신이야 저기는. 여긴 만신 여긴 오만신.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눈이 촉좀 잃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눈물 흘리고 반 죽여놨는지를. 우리 교회에서 날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왜? 하도 갈고서. 그냥 살려야 될 거냐? 얘가 나를 얼마나 싫어했는데. 싫어했어 안 했어? 싫어요 누르네 얘는. 유튜브에서 설교 말씀 싫다고 누르는 애가 얘야. 조카 며느리가. 왜? 영들이 속에 있는 죄들이 못 버티니까 이게 가만 놔둬야지. 예? 여러분 지금 거짓 평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말.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에 일치된 방향성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희한한 말씀하냐.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평안해야 하고 재앙이 없어야 하는데 왜 이 말 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되고 이 말이 사악한 말이 되어 이 땅에 퍼지게 되는 것인가. 이런 말 하는 자가 지금 사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거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거부하지 마라. 그럼 제가 만약에 우리 한반도가 북한에 의해서 흡수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 내가 정상적인 목사겠어요? 그것도 육군산학교 나온 놈이 에? 제가 그런 예언을 한다면 말이 돼 안 돼요? 모든 목사가 죽일 놈이랄 거 아니에요. 한미동맹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면 말이 돼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가 뭐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하면 난 이단으로 바로 몰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 교회 다 떠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주의 진노의 잔이 이스라엘에게 미친다. 이 말이 뭐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에 이 사악이 퍼져가지고 사실 이게 뭐냐면 율법적 신앙이에요. 율법적 신앙이에요. 제가 답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이 점점 줄어들고 이 사회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말할 수 없는 행위적 신앙으로 만연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다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 무슨 어려움의 핍박이야. 그따위 말을 안 해도 돼.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다면 그런 말은 강대상에서 전하지 않는 것이 맞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다닌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다면 그런 말씀 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전해지지 않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참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 보내주신다고 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게 만들어. 70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완전히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 모두가 백성들까지도 예레미야를 붙잡고 뭐래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왜? 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라고 예언을 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돌멩이 쳐서 죽여도 돼요. 왜 죽이려 했어요?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의 귀로 들은 같이 이성을 쳐서 예언하냐. 어떻게 목사가 기독교를 비난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정상인데 기독교가 말 안 하니까 외부 사람들이 교회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 하나야가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멍에를 표현하기 위해 소의 멍에를 메었던 것을 부러뜨리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냐라고 큰 소리 쳤어요. 왜? 이것은 애국심에서 나온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 북한의 핵에 휘말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지금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통일하면 그 핵 우리 거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주국방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한미동맹 한다고 해서 자주국방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동맹 없이 우리나라가 스스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자주국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러시아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미국도 일본도 우리 대한민국을 넘보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의 국가 아니에요? 아니, 군인 입장에서 보면은 작전고지 우리한테 있어야지 미국에 왜 있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북한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만약에 지금 국방력에다 더 돈을 쓴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야, 이런 예언을 해대면서 죽음을 불사하는 선지자가 돼야 되는데 그럼 그게 가능할까요?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니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반기를 드는 애국심에 불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만약에 지금 이런 시대에 얘기했다. 그럼 애국심에 불타는 목사, 저 새끼 저거 육사 나온 목사라는 새끼가 저 짓거리 하고 있어. 저거 간첩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아주 틀려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선지자에 대한 평가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지 않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겁이 나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선교사 이제 1등 보내는 나라가 됐나? 그 정도면 복음이만 잘못됐으면 선교지마다 사악함을 퍼뜨리는 거 아니에요? 예?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하고 뭐 얘기하는데 그들이 만약에 율법적 신앙을 전하고 있고 행위적으로 선교지에서 뭐 교회나 짓고 뭐 병원 짓고 학교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하나님을 얘기하고 먹는 거 갖다 주면서 교회 유인동기를 잡고 이러면은 여러분 이거 어떡하죠?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재앙이 없을 것이란 말이 거짓이 될까요? 왜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것을 선포할 때 그러면 문제 생긴다고 얘기하고 빨리빨리 고쳐라 그러면 안 된다. 왜? 지금 모든 계획이 재앙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전 세계의 역사적 어떤 사건 사고들이 거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조차도.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 인생이 맞춤형 고난 계획을 하나님이 수립해 놓고 맞춤형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다면 여러분 돈 많다고 다 행복합니까? 그럼 돈 없다고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신앙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오늘 예배를 왜 드리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나의 현실의 삶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재앙은 내가 잘못해서 발생하기든 나도 모르게 발생한 것이든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에 없는 것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장난을 쳐서 당한 것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미혹된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미혹시킨 게 아니겠죠? 하나님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어요. 악은 모양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욕심 때문에 다 그런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잡혀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고통의 과정이 70년이나 되는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살아남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겠다고 버팅기던 사람들과 하나님을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날아듭니다.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할. 하나님이 조성해지는 환경에 순응하면서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전하가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더 이상 먹지 않고 생명량의 열매를 먹는 거진정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로 내 마음에 의적 결단이 발생을 해서 오늘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내 가족이 삽니다. 지금 여러분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저 깨닫기 위해서 이방 민족 바벨론을 들어 씁니다. 오늘 나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는 악의 도구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아내를 깨닫게 하는데 가장 큰 악의 도구는 누굴까요? 예수님. 남편, 또 두 번째 악의 도구 자식. 그 남편을 깨닫기 위해서 쓰는 악의 도구는 가장 좋은 건 아내. 이건 뭐 자식도 아니야. 남자는 아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런 것에서부터 깨닫고 자기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야죠. 불법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도록 사랑을 쉽게 만드는 율법적 신앙생활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상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방어하면서 걸어가야죠.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은 지금 들어 쓰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들어 씁니다. 서로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 서로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사랑이 있으니까 부족함 속에서 부딪힘이 생겨도 우리는 사랑이 있어서 하나가 되잖아요. 갈라지지 않아요. 싸워도 갈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쓴다 할 때 하나님이 망신스럽지 않을까요? 저들의 신 여호와는 별거 없구나. 우리들의 신이 더 세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게 잘못돼서 왜 인생을 그렇게밖에 못 살아? 아니,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렇게 말 안 할까요?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자기 백성을 내어주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신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징계하기 위하여 즉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일으키시는 환난과 역경 등 나에게 맞춤형 고난 계획을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아서던가 극복해내려고 하면 고통은 더욱더 가중된다는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고통은 가중됩니다. 질병도 가중되고 심리적 고통도 가중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환난의 길로 우리는 들어서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찌꺼기를 빼놔야 됩니다. 용광로에서 정금같이 나오려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라는 것, 인간관계의 갈등, 부관계의 갈등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 가지고 자기의 적 욕구, 지독한 자기 결핍, 내가 원하는 거 채우려고 상대방한테 빨대 꽂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자기 만족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고요. 하나님 만드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형태가 될 때까지,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잉태될 때까지 우리 택한 자들은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오직 예수라는 고백만으로도 내 삶의 모든 것이 채워질 때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내가 왜 오직 예수라고 외칠까? 이 말을 안 할게요. 당연히 오직 예수 아니에요, 외치면은? 그냥 이렇게 외쳐가지고 싸움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오직 예수는 내 인생이 이거 하나야. 바라볼게.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데? 사랑을 쉽게 만드는 게 거짓 사람들은 뭐예요? 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쉽게 만들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쉽게 만들고, 내가 형제 사랑하는 걸 쉽게 만드는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의 형태가 있습니다. 잘못된 계시를 전달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하고 있잖아요. 아방 얘기하고 있잖아요. 곧 이제 다음 주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설교할 때 얘기 한번 하셨죠? 해드렸죠? 거짓 영 씨는 이야기.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쉽니다. 미가의 선지만 빼고. 이야, 기가 막힙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방이 길르앗 아람 왕이 차지하고 있는 길르앗 라못을 합동작전을 쳐서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들한테 물어보자. 하나님 뜻이 맞는가? 400명 선지자 불러가지고 했는데 다 같이 올라가서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고. 여러분, 예언 기도하고 뭐 하는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찾아다녔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더 쪽지가 시험 맞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은 400명의 거짓 선지자를 따라갈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지금 400대 1이잖아요. 엘리야 선지자와, 예? 바알 선지자 400대 1. 진리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봐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진위 여부의 대결. 누가 참 선지자일까요? 예? 미가의 선지자와 400명에서 누가 참 선지자일까요? 바알 선지자 400명과 엘리야, 누가 참 선지자일까요? 야, 미가야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열리는 걸 미가의 선지자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들이, 예?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아방을 어떻게 속일까? 일단 선지자들도 속입시다.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선지자들에게 감동을 받게 하네. 다 똑같이, 입만 열면 똑같이 400명이 말하는 거야. 올라가소서 하면서 막,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아방이 막 가슴이 막 벙벙벙, 여호와께서 막, 아니, 지가 하나님도 믿는 놈도 아니잖아, 그러면. 이세벨이 지금 바알 선지자 믿는 거야. 그 웃기잖아? 하나님 믿었어? 안 믿었었잖아. 하나님 믿었냐? 잘못 믿었잖아. 하나님 믿어. 사실 근데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냐, 아방이.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막 은혜 받고 막 기도원 다니고. 김정희 권사님 돌이켜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 근데 믿는다는 감각 두고 방언 기도하고, 김정희 권사님도 공식적인 평신도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박종훈 집사처럼 김정희 권사님도 보통 은사자 아니야. 여기 안 그러신 분 있어요? 예? 아니, 길거리에서 박수 주면서 교회 건축하고 한 사람인데 이런 신앙이 어디 있어? 늘 얘기하잖아. 왜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는 거야, 성재야? 나도 좀 건축 좀 하고 싶어. 야, 근데요, 시드기야 선지자가요, 미기야의 선지에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갔느냐? 예?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하라. 여러분, 근데 시드기야 선지자도 지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 아니었나 봐. 그러니까 거짓 영이셨지.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건 성령이 아니지. 성경은 정확히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여러분들에게 역사했던 거짓말하는 거, 그 나한테 와서 예언 좀 해보라니까. 내 앞에서는 왜 안 해? 그래서 성경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하방 이야기, 거짓 영신의 이야기. 이제 다음 주에 얘기 또 구체적으로 나와서 오늘은 얘기를 안 합니다. 자, 얼마나 무서운 영적 현실입니까? 아니, 아하방 하나를 주기 위해서 400명의 영이 400명의 선지자의 입에 들어서 감동을 줘서 똑같은 말을 하게 해요. 근데 단 한 명의 선지자에게는 거짓 영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 이유를 아세요? 네? 아방이 말한다, 답을 말한다. 미가 선지자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비위 맞추기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집사람 한 명만 남아있어도 돼. 뭐 신앙의 자유니까 자기 새끼들 지들이 믿는 거 아니야? 나한테 붙인 거는 집사람이니까 나한테 하나만 남아있어도 돼. 이렇게 설교하면 돼. 여보,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밥 줄 때, 예배할 때 이렇게 날 가지고 그래 혼자 있는데, 그럼 밥 한 개 제대로 안 줘도, 국회의원들도, 국회에서 한 발언은 책임 안 묻잖아요. 목사도 설교할 때 한 발언은 책임을 묻지 말아야지. 여러분,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예언을 하지 않았다. 근데 나머지 400명의 선지자들은 왕의 비위 맞추는 말을 했다. 이 말 잘 들으세요. 난 여러분들의 비위 맞춰서 설교하는 자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비위 맞추려고 뭐 상담해 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원하면 딴 데 가라 했잖아. 네? 입에 물기만 하면 평안을 외치는 선지자들의 근본 마음속에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환란이 곧 끝날 것이라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근본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것. 이게 뭘까요? 예언의 말을 듣는 사람을 더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을 더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제사 행위를 하고 성경을 얘기해도 그거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답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요? 아방이 엘리야가 와서 얘기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 간단한 거예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 적이 한두 번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믿어진다면 나를 존중해줘야 되고 나를 좀 귀히 여겨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전사님? 전사님 맞아 틀려요? 그래서 성도들이 만약 나를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성지야 맞아 틀려? 넌 내 말을 왜 제대로 안 들어? 윤섭이 말 똑바로 들어? 찬영이 오늘 왜 안 나왔어? 형 공부해? 그러니까 남이 비위 맞추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거짓 영을 준 거예요. 그들은 그런 걸 통해서 노력자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헌금 받으려고 하고 주의 얻으려고 하고. 불법을 행하는 선지자인 이유는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 스스로가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목회자를 좋아할까요? 솔직히 여러분 어떤 목회자를 좋아해요?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복받는 이야기나 하고 늘상 설교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아닙니까? 걱정은 풀어내십시오. 자,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의지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자,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만 하는 목회자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목사가 기도할 줄 알죠? 그래서 그 목사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전화 받은 적 있는 사람. 힘들어봐요. 전화 받은 사람. 난 기도한다면 기도해요.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설교만 드리는 사악한 본성이 우리한테 있다고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 듣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말씀 되게 찾는 거 아시죠? 영어로 봐야 좀 말이 쉬워서 영어를 써놨어요. 여기서 바른 교훈, 사운드 닥트린,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올바른 성경 해석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런 말들을 듣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put up with. 견뎌내기가 힘든 거야. 그런 말씀 듣는 게. 여러분 마저 들려요.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주고 탐심과 정욕 못 박으라고 하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말의 실체를 가르쳐줘도 그런 말을 들으려고 안 들으려고 해요. 자기 욕심대로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들지 않았더라. 맞아 틀려. 네? 자,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want to hear.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을 귀가 가렵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다닌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한다는 데가 찾아다니는 거야. 자, 예언 기도로 받을 때 빈손으로 가시면 손 들어봐. 예수님 예언 기도 받은 적 있어 없어요? 혹시 맨입 닦았어요? 아마 맨입 닦고 오면 뒤가 간지러울 걸, 뒤가 가려울 걸. 그런데 나한테는 왜 맨입 닦는 사람이 이렇게 많냐? 이십사 나한테는 왜 맨입 닦는 사람들이 많어? 그럼 나는 대우를 못 받나 봐. 다른 거짓 선지자들보다. 왜? 여기 답이 나온 거야. 여러분들은 성경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고 전해주면 그 말 듣기 싫어해서 나한테는 헌금 내고 뭐 내는 것이 인색하고 나한테는 뭐 주면 생색내려고 하는 거야. 그거 아세요? 이런 말 듣는 것도 싫지?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내 마음을 진짜로 알려주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그러냐고. 이제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먹고 싶지 않아. 여러분, 성경의 올바른 깨달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점점점 이게 심해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한다! 임마누엘의 실체를 알아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들 뭐라 하는지 다 같이 시작! 왜 더 안 해? 난 싫어! 내가 왜? 그런 하나님은 뭐로 믿어? 나한테 해주는 거 없는데 그런 하나님은 왜 믿어? 내가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 난 날 위해 살아야지. 내가 왜? 내가 예수를 위해 산다는 그것도 나를 위해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 사는 거지. 내가 왜 날 위하지 않고 예수만 위해 살아? 난 다 같이 싫어. 얘기해봐. 난 싫어! 진짜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큰일 났다. 자,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나보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야. 뭐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내 스스로 말한 거야. 성도들이 내 말을 안 따르는 거 보니까 내 말을 내가 전하는 말씀을 잘 안 믿으려고 하는구나. 나를 지금 이단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내 스스로 생각해 본 거야. 자, 거기서 이제 행자 또 얘기합니다. 야, 이제는 어마어마한 사역자에 나타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들은
율법을 행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는 자들, 참 하나님 여호와가 보낸 자들이 아닌데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단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왜 온 인생을 바쳐 헌신하고도 심판날에 주님께 버림받을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는데 예수님은 왜 모르신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는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고 모르는 목회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모르는 목회자,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도대체 이들은 누굴까요? 이들이 누굴까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일이라.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겠냐면 여러분들은 노략질하는 자의 말을 더 은혜스럽게 여기서 노략질 당하는 것을 은혜로 여기더라. 너무 무섭잖아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 사악을 퍼뜨리는 자들, 사랑을 식어지게 하는 자들. 왜?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악이 퍼져서 우리는 사랑을 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나중에 문둥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원 시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시집 전집을 샀어요. 여러분들도 설교 한번 해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사악함은 뭐냐면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 내가 죄인임을 못 느끼는 거예요. 행위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 노략질하는 일이 거짓 선자가 모이는 것이 어딘지 알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지라. 여러분들이 사망 권세가 역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그 죽음이 있는 죽은 자들을 놓고 살아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이렇게 노략질하고 잡아먹고 있었고 영적으로.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예비하는 마귀가 자기들의 군사를 모으는데 여러분들은 쓰인 겁니다. 모병체고. 전도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 군대의 모병체계예요. 여러분들은 전도를 못 해와. 그래도 최근에 박정욱 집사님이 구진숙 집사님을 전도해온 건 아닌데 내가 전도했어. 정은영 권사님이 지금 상담 인원을 데리고 왔는데 내가 그거 안 놓치려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사망 권세가 역사합니다. 탐심과 정욕이 지배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거짓 선지자의 노략질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상대한테 빨대 꽂을게, 내가 얻고 싶은 게, 내가 이용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다가가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빨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과 사랑이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못된 목회자에게 말씀을 먹으면, 자기의 정욕과 탐심과 정욕을 부추기는 말씀을 먹으면 먹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불법, 즉 인본주의적 종교 사상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전부 다 더욱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이용해서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나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로 빠지게 되고 또 나의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기의에.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없고 쇼 부리는 사랑, 척하는 사랑. 남편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남편을 사랑한 척하기 위해서 밥 해놓고 뭐하고 잘하는 척해요. 마음속으로는 사실은 그 잘하는 행위가 내가 남편을 싫어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잘하는 것. 여기 나한테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해버리니까 남자들이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안 돼.
남자들도 똑같아요. 말 안 한다고 해서 마음속까지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여자들 속는 거예요. 이? 제가 말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안 그러는데 겉과 색이 똑같은데 거짓 사랑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런 거짓 사랑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관계를 스스로가 깨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겉은 내가 잘하는 척하니까 나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 근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심리적 등가성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내가 의식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해서 이렇게 행동을 해. 이게 좋은 행동을 해. 그냥 내가 좋은 행동을 하니까 내가 진짜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야. 여러분, 이 인간이 이렇게 속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사랑은 결국 썩은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결국 나는 왜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나한테 왜 저렇게 나오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지금 이런 말씀들을 붙잡아야 돼. 인간의 변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옛사람의 사랑은 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일 뿐이에요. 모양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아닌 추악한 인간의 위장된 탐욕의 모습일 뿐이에요. 주님은 오늘 사람들 간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강팍해짐의 영적 원인을 거짓 선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인간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만 갈까요? 거짓 선자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사랑하고 인정하고 있는 나를 분별 못하고 성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며 자기의 의를 위해 죽으라고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 열심인 줄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지옥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불법인 거예요.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인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 시대의 천지에 교회가 널려 있습니다.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이 사회에 사랑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홍수가 넘쳐납니다. 그 많은 홍수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공짜 물 먹으러 가자 하고 그거 마십니까? 그 물 마실 사람 없을 거예요. 물이 많아도 먹을 물이 아닌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분별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썩은 냄새나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먹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 분별은 성령을 받은 자면 자연이 되는 겁니다. 마치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아가지고 상한 음식을 분별해서 안 먹는 것처럼 짐승들은 하고는 뭐 사람들이 그렇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냄새 안 나면 어떻게 할게요?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귀신같이 골라서 먹습니다. 여러분, 영적 정체성이 변화가 되면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소리를 따라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어느 목사가, 어느 믿는 자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게 돼 있어요. 참 예수,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는 그 말이 들리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뭐 김장 만들어가지고 김장치 나눠주고 뭐 쌀 나눠주고 뭐 어디 봉사활동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는 거 같아요.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을 쉽게 하는 불법이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적, 행위 완벽주의적 신앙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행위는 그렇게 보여도 마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어라 사역한 자들이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은 참 하나님의 선자의 목회자를 주장하며 사역한 자들이 불행하게도 그들이 가짜라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 선자들이 그들은 주님이 알고 거꾸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낸 자인데 자기들이 진짜라고 주장한 그들은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가 가짜인 걸 몰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분별해야 될까요?
아니 가짜 목사들도 가짜 선자도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말하고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자, 형제를 사랑하자, 원수까지도 사랑하자 이런 말 다 하잖아요. 어느 교회가 이런 말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들도 하나님께 주님께 성령님께 순종하자고 말씀에 순종하자고 강조해요. 그러면서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자고 말합니다. 해야 안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장하고 강조하고 가르쳤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대. 여러분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의 말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동조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설교는 또 다 목적이 있었대요.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노락질이었다는 거예요. 노락질을 안 하는 것으로 보여도 노락질이었대. 말씀도 다 거짓이었대. 이렇게 엄청난 사역한 이 시대의 대형 교회와 뭐 유명한 사역을 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정확히 말해요. 그 사람이든 이렇게 작게 목회하던 사람이든 어느 누구든 사람을 조심해라.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의 실체가 무엇인지, 불법의 실체가 무엇인지, 내 마음에 사랑이 쉽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깨끗하고 거룩한 그 마음, 그거를 더럽게 만드는 말씀. 이게 뭐냐고. 율법도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왜 내 엄마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가정생활을 했냐고. 예?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다 이혼 위기에 있었어. 내가 진단했을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몇 대째 못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어디 갔어?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 갔어?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남편 사랑 못하고 지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고 지 자식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면서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에게 배우는 사랑, 이런 불법적 사랑을 하는 거예요. 네? 말 안 하고 싸우지 않을 뿐이지 마음속에는 악이 가득한 거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이들의 사랑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사역을 하고도 불법적 사이라 하면 이들은 사랑이 없는 자 아니에요. 근데 사랑은 실천했어요, 그들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출처가 뭘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쇼부리고 사랑이 성령이 있는 척 하십니까? 해버려 드러나요. 자기 손해보는 거 한번 당해봐. 자기 싫은 거 한번 겪어봐. 내가 원하는 거 안 이루어져봐. 바로 남편 비난하는 말 나오지 않던가요? 아내한테 짜증내는 소리 안 하던가요?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겁니까? 마음에 있는 성령으로 인한 사랑으로 발생하는 소망은 도대체 어떤 소망일까요? 바울은 또 말합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자, 사랑은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의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헛된 말씀에 빠진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내 사랑의 주체는 나의 영적 정체성의 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겉보기 행위가 바뀌고 말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양심이 바뀌어야 돼요. Love, which comes from. 사랑은 이런 데서부터 나오는 거야. 사랑의 출처는 이런 상태여야 되는 거야. Pure heart, 청결한 마음, good conscience,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sincere faith. 자, 여러분, 악한 양심 얘기 들었잖아요. 약한 양심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존재가 죄의 지배반데 이걸 가리기 위해서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뭐 좋은 말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봐요. 금세 그냥 상대 바로 공격하고 찍어발기지.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적 사랑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이어야 돼요. 행위적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나의 자산을 다 내어주고 생명까지도 내어주고
그럼 이 정도면 엄청난 사랑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고 말해요. 이거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겉과 사랑의 속 무엇일까요? 겉사랑은 무엇이고 속사랑은 무엇일까요? 고민해야 됩니다. 마음을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목회자를 만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듣기 좋은 설교, 나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데 확신을 주는 설교를 하는 그런 목회자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좀 어려운 한문을 좀 썼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양약은 고궁이나 이어병이고 충어는 여기하는 영예라. 몸에 좋은 약은 쓰대요. 또 나를 바르게 하는 말은 충어는 듣기 힘들다. 생명의 말씀을 듣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아픈 소리를 들려달라고 매달리십시오. 목사님, 나의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내 속을 수술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난도질해서 썩어 문드러진 것들을 수술해서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물론 목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겠죠. 목사가 도구로 쓰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혼을 주님께 맡기면, 내 마음의 치료를 주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면,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의 근원이 돼서 환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 사랑의 출처를 분별하고 깨닫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며, 오늘 내 사랑을 쉽게 만드는 내 마음에 부어진 성령의 역사,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쉽게 만드는 율법적 신앙생활, 행위적 신앙생활, 자기의를 추구하기는 신앙생활, 이것과 내 자신이 내 스스로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그런 환경과도 거부하고 내가 믿음의 의만 추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일꾼을 가장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단의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생명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나에게 있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나에게 잘해주면 더욱 잘하는 사랑입니까? 내게 유익되면 알아서 잘해주는 사랑입니까? 내게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어떠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 어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4장은 말합니다. 산을 올게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도대체 이게 사랑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사랑일까요? 그죠?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박선미 선생님, 반지 좀 깔아주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자, 오늘 한번 이쁘게 한번 낭송을 해봐라. 낭송을 한번 해봐. 이제 찬송을 해라. 그러면 가사 기억나? 자, 제가 봉독할게요. 찬양은 우리 자원이가 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리라. 여러분, 사랑의 정의로서 사랑이 나의 삶에 드러나는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사랑이 내 삶에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식어져 있다면, 이 사랑이 많았는데 지금 내가 식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거짓 선지자의 말에 빨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탐심과 정욕, 자기애적 욕구, 지독한 자기 결핍에 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셔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정원 선생과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그래서 자, 그거 하기 전에 무슨 말 좀 하려고. 그거 하기 전에 믿음과 사랑 그거 하기 전에 말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라 했으니까 우리 삶 속에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일이 지금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눈이 이게 눈물 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기름기가 껴서 눈물 나는 거야 이게? 쓰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일이 지금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이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온유함이라는 말은 분노할 일이 막 쌓여. 매일 삶 속에서. 나머지는 상대성에서 또 나오는 얘기다가 빼고 요 두 가지만 갖고도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게 뭐죠? 자, 이제 믿음. 자, 믿음이 있어야 이게 내 믿음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니까. 예. 야, 이게 이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있는 사랑이라. 결국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내 신앙의 실체는 뭘로 드러나는가?
내 삶의 현실에서 사랑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증명되지 않는 신앙은 가짜다.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이 전제가 돼서 이 사랑이 어제보다 오늘 성장하고 자라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속에 감사와 은혜가 그리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내 현실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오랫동안 있는 거야. 이 사랑을 몰라서 이거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투기하고 질투하고 경계심을 느낄까? 이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치유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성경 백날 달달 외우면 뭐하냐고. 사랑이 없는데. 무슨 프로그램 백날 참석하면 뭐하나. 시기질투하고 뭐하고 하면 뭐 있어. 사랑이 없는데. 부부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뭐하나. 부부간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할래도 사랑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패라. 왜냐하면 심판날이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오신 예수와 딱 짝이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완전해진다니까. 지금 우리가 뭘 완전해? 믿음으로 완전한 거지. 우리는 오늘도 그냥 정당하게 말씀드리면 밥 먹으면 똥 싸는 인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 물거품이 인생이야. 뭐 잡을 게 없는데 그렇게 오늘도 뭐 하고 싶은 게 많고 뭐 갖고 싶은 게 많고 뭐 채우려고 그렇게 많아. 어? 점심은 나가서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도 우리는 이런 인간이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야. 내가 겸손해질 때 사랑은 나온다. 그 어떠한 표적과 기사가 능력 있게 드러난다고 해도 성령의 역사임을 확증하게 하는 마음의 정체성의 변화가 없다면 죄의 지배에서 사망 권세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내게 깨닫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런 말씀에 깊이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겉이 아닌 속을 깨끗이 하는데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동안에 이런 게 없다면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참 목사가 아니라 거짓 목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들도 나를 분별해 봐야 돼. 그건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면 당장 교회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변질될지 모르잖아. 지금은 진짜로 생각하는데 나중에 가짜로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분별해요. 그땐 떠나세요. 미련 없이. 마음과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의와 믿음의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악한 양심과 선한 양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의 변화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다면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은 원죄의 현상이 지금 나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말해주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지금 여기서 나의 사건임을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말만 하고 믿음의 점검을 해주지 않고 행위만 요구한다면 그 교회 목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내 자신도 여러분들 담임 목사인 성삼목 목사도 같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는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 사람들 간의 사랑이 식는 이유가 뭔지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율법적 신앙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 사랑은 식어지고 내 신앙이 가짜면 사랑하는 척을 했지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삶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뭔지 아셨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출처가 어떤 영적 상태에서 나오는 사랑인지 아셨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셨습니까? 근데 이런 사랑이 나에게 식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모양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사랑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지금 제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것은 네가 거짓 선자의 말씀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은 아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는 사탄의 세상의 영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너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아마 주님은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겉만 십자가의 증인이 아니라 속이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 삶으로 십자가의 증인의 삶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율법적 신앙에 미혹되어 식어지는 무늬만 사랑이 아닌 뜨거운 진정한 형제 사랑을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는 삶, 더욱더 뜨거워지는 사랑,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뜨거운 사랑이 불일 듯이 일어나서 우리 주변에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 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